오늘은 좀 색다른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의식이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함께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 강단을 오염시키는 그런 목사들, 저도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건 스스로 경계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치와 신앙은요, 분리할 수 없고요,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정치는 무엇일까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상호 간에 이해를 조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활동, 모든 것을 가리켜서 정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만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이제 이 정치를 우리 인간이 서로 상호 간에 규칙을 정하고 질서를 세우고 이해를 조정하는 그런 모든 기본적인 사회활동, 이게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치를 여러분, 신앙과 분리하는 태도야말로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이원론적인 태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태도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정치와 신앙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은 정치나 이념의 자리가요, 종종 영적 전쟁의 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진영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아주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귀는 오늘날 영적 전쟁의 이 전선을 그저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활동의 그런 자리에서들만 국한시키지 않고요, 오늘날 마귀는 영적 전쟁의 전선을 이념의 자리로, 아니면 시대 정신의 자리로, 문화의 자리로 이렇게 점점 더 넓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 정치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에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혐오합니다. 사회에 대해 관심이 없고요, 투표장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정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냐, 그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간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래서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정, 학교, 일터, 심지어 신앙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출애굽 있죠. 이 출애굽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는 정치인 아니겠어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는 자기 민족들을 건지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다고 옥에 갇히고 결국은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가깝게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한번 보세요.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역사책에 기록 안 돼 있죠. 종교색은 나타내면 안 되니까. 근데 유관순 열사는요,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당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길러낸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순 열사가 행한 독립만세운동 있죠. 이것은 당시 사회적 맥락으로 볼 때 무엇이죠? 그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는 신앙 활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위정자들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이 백성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백성들이 다 멸망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정치에 무관심할 때 백성은 정치인들의 그 가문 이슬에 노란하고 미혹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 정치는 신앙 활동에서 결코 무시하거나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보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의 윌리엄 보스는 앞으로 기독교가 겪게 될 6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6가지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그렇게 부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교회, 그리고 회개 없는 용서, 그리고요 거듭나지 않은 구원, 그리고요 지옥이 없는 천국. 그러니까 천국만 말한다 이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그저 구원만 맨날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회개 없는 용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6번째는 뭘 꼽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의 기독교가 이 기독교에 닥치게 될 위협이다라고 지금 윌리엄 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죠. 교회에서 임직 선거를 하는, 임직자 투표를 하는데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정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정치라는 말은요,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치를 신앙과 무관한 일로 치부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은 점점 더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선거가 있죠. 내가 찍을 그 후보에, 여러분들이 찍을 후보에 어떤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입법 이력에 대해서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선거 공보가 왔던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덥석 그냥 아무나 그냥 찍으면은, 뭐 그리고 소위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냥 찍던 사람 찍으면은 그 선거가, 투표 행위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뽑은 그렇게 해서 세운 위정자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는 입법 활동을 부산히 하고 다닌다면은, 지난 국회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해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뭐겠어요? 내가 뽑아 세운 위정자가 기독교에 계속해서 불이익이 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정치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뿐만 아니라 어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갖는 거, 그래야 기도도 똑바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선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 아니고 뭐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뭐 다른 어디서 정치 참여를 한다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가장 위력이 있는 정치 참여의 행위는 바로 이 선거 아니고 뭡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치 의식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좀 색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 신앙과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영국의 그 프리탄들이 왜 미국으로 건너갔겠습니까? 예, 그 배를 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청교도들이 왜 건너가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인 것이에요. 정치 활동,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그 정치 활동, 정치 행위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이죠? 자기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신앙은 불가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른 정치 의식을 다 가져야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치 의식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사에, 특별히 이렇게 선거가 있는 이런 때는 더더욱 그렇죠. 매사에 그게 성경적인가? 저 위정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게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걸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는 정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뽑은 위정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많은 세금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특히 법을 제정하고 법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정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이,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제정하는 그 법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히틀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틀러가 뭐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무력으로 정권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히틀러는요, 당당하게 투표를 통해서 독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선동의 대가여서 그랬던 거죠. 어쨌거나 그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법을 제정하는데 수많은 악법들을 제정합니다. 뭐 그 유명한 유대인 대학살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까지 말이죠. 그뿐 아니라 수많은 악들을 제정해요. 그러니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준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 멀어지고 떠나고 그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기 나라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게 지나갔지만은, 지나간 게 아니고 지금도 있죠. 코로나 시기에 통과됐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 법이에요. 그런 나쁜 법에 실제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다가 얼마든지 예배를 제한하고 신앙을 강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차별금지법, 제가 이 강단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이 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보면은 악법이라는 것이죠. 그 법이 통과되면, 아직 되진 않았죠, 우리나라는. 그 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을 준수함으로써 성경에 반하는 악한 행위들은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모든 선한 노력들은 불법적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에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입법 이슈가 있다면은 그건 단연코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강단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그랬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문제를 바라볼 때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어떤 그 일부에서 너무 동성애 문제에 막 예민하게 반응한다. 막 거기 뭐 퀴어 집회인가 뭐 하면 반대 퀴어 집회 막 하고 뭐 그냥 굉장히 막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노골화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그래 기독교가 이 동성애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미지가 이렇게 될 때, 기독교 하면은 기독교 이꼬르 동성애 극렬 반대자들,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사실 저도 10여 년 전까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상황이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동성애 문제, 또 나아가서 낙태 문제 같은 거 있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어떤 저 모퉁이에 있는 하나의 어떤 입법 이슈 아니면 문화적인 이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 혹은 낙태 문제와 같은 이슈는 정말 중요한 일종의 문화 전쟁이 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지금 이 사회를 타락시키고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그 천병으로다가 이 동성애 문제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동성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사회 전체를 또는 그 진영 전체를 문화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어둠의 권세는 이 동성애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지난 회기 국회에서만요, 이 차별금지법 발의가 돼서 4번이나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다 통과되진 않았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단에서 아니면 전도하다가 어떤 얘기, 아니면은 가정의 사회에서 어떤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난 차별받았다라고 누가 고발만 하게 되면은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4건의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그 4건의 발의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고발만 하면은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저 사람 차별했다, 성적인 차별을 했다라고 날 고발하면은요,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고발당한 그 사람이 스스로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고발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차별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기독교 학교 같은 미션 스쿨 있잖아요. 그런 데서 통상 이루어지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전도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신앙 활동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기독교 신앙의 또는 교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는요, 여러분, 보통 보면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 목사들이 너무 심각하게 확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바보들입니까? 그 법안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전혀 그것은 가짜,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요,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활동들이. 그런 우려는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7살짜리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아빠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양육권을 박탈당하고요, 수년째 그 법정 다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은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영국은 이미 차별금지법 다 통과됐어. 이미 시행된 지 한참 됐고요. 근데 그 영국 의회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이 영국 의회에서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전환 치료를, 동성애로 갔잖아요. 근데 그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전환 치료가 있어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 기도, 설교까지도 불법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는 더 나가가지고요,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이 사회적 흐름이 되니까 아주 7, 8살짜리 꼬맹이부터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런 의식들이 자라고요. 그게 상식처럼 통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이성애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상식처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나는 성적 지향이 사실은 여자인데 내 왜 남자 모습이야 해가지고선
이 수술을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못 학습되는 바람에 내가 그만 내 몸에 이런 짓을 하고 말았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비율이 80%에 이릅니다. 80%. 이 미국의 정신의학과에서 발표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어떤 법안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금지법을 도입하는.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거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지. 결국 그런 일들은 결국 이 사회 가운데 훨씬 더 견고한 터전을 잡게 될 터이고, 그런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불법적인 그런 악한 일들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회개를 말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거나 심지어는 상담 치료를 권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금하게 된다는 것이죠. 낙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게 최근에 뉴스가 났잖아요. 지난달에 프랑스는 자기들이 세계 최초로 낙태를 헌법 전문에 실었다고 해요. 헌법에 실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성 인권 신장이 됐다는 식으로 여러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요, 그러니까 다 최근의 일인 거예요. 지난 2월에는 영국의 낙태 시술소가 있는데 그 낙태 시술소 근처에서 성경 구절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던 한 복음 전도자가 연행이 돼가지고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그린이라는 전도자인데요. 이 전도자가 낙태 시술소 앞에서 왜 1인 시위 그냥 피켓 시위 하듯이 있잖아요. 어떤 위법행위, 불법행위도 아니고 그냥 이 피켓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피켓이냐면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걸 들고 서 있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걸까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문화적 현상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일보 기독교 코너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 코너에 우리 교회 학교 활동도 나왔잖아요, 기사로. 근데 어쨌든 이 기독교 코너 기자가 지난달에 저 일동탄에 있는 동탄 복합문화센터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기 이제 도서관도 있어요. 복합문화센터라. 그 도서관 그 취재한 내용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 아동 도서 코너에 가서 보니 거기에 꽂힌 책들 다수가 성 관련 유해 도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책들도 버젓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그리고 다자성애,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런 다양한 성적 지향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팜플렛, 그런 책들, 아동용 책들이 거기 다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령 이런 거예요. 사랑에 빠진 토끼라는 그 제목의 그 아동 도서, 조그마한 거 이렇게 도서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책 내용이 이렇게 보면은 표지처럼 이렇게 굵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몇 장 안 되는. 어쨌든 사랑에 빠진 토끼, 수컷 토끼들의 그 동성 결혼식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다른 토끼가 우리는 모두 달라.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에 빠진 그 토끼, 거기에 어떤 다른 토끼가 수컷 토끼는 암컷 토끼랑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나 전해 내려오던 방식이잖아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말풍선 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모두 달라. 그리고 다른 건 다른 거지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 우리 애들 책 읽으러 보내면은 그런 책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간행문 윤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간행문 윤리위원회에서는 그거 다 심의를 거쳤다며 거기에 어떤 유해성도 없다. 아니 지 자식들한테 그걸 보이지 맨날.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영역보다 여러분, 정치가 바로 그런 사회나 문화를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합법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상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세상을 이 세상의 당연한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정치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나쁜 게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질서를 이 사회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우리는 이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은 투표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일관되게 어떤 통일성 있는 목소리를 내든지,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치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른바 포퓰리즘이 있어요.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정치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 선거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뭐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마구 돈을 풀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이게 자기 돈이요? 자기 돈 선심 쓰듯이 말이죠. 돈을 준다고 합니다. 포퓰리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위정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메시 말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르헨티나는요, 사실 페론주의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페론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이 페론은 포퓰리즘으로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거덜나게 한 장본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자원부국이에요. 뭐 땅덩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팜파스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꼽히는 팜파스를, 우리나라 이 한반도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대평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곡물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고 낙농대국입니다. 거지들도 소고기를 먹는다라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하얀 석유로, 최근에 들어서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이 있잖아요. 리튬 전지 뭐 전기차 있고 뭐 하는데 요즘 그 리튬 매장량이 세계 3위입니다. 자원보국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런데 페론이라는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서요, 국민들에게 뭐 식량, 주택, 교육, 심지어는 현금 무상으로 막 퍼준 거예요. 이 페론은 집권 초기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1년에 무려 25%씩 올렸습니다. 다음에 25%만 5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많이 받으면 좋죠. 저도 월급 받는 사람인데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노동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같은 생산을 하는데, 컵 하나 같은 생산을 하는데, 똑같은 동일한 컵, 노동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반대로 생산성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위적인 이 임금 인상이라는 건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 뭐 그냥 10% 5% 올리는 게 아니고 뭐 매해 25%씩 막 그냥 올려버리냐. 국민들은 막 환호를 하겠죠. 뭐 월급 올라가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는 물가가 5%만 올라도 여러분 다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작년 한 해만 물가 상승률이 211%였어요. 211%.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고 나면 돈이 휴지조각이 돼버려요. 돈으로 그냥 도배를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래서 기준금리가, 그 물가 잡겠다고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133%인 거예요. 기준금리가 그것도, 그러면은 그냥 실제로 금리는 막 150%도 되고 200%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해도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가가 그냥 다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또 어떤 또 일을 벌이냐면요, 무리하게 막 공공 지출을 막 확대해서 경제를 지탱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가 막 공공 지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공공 지출 비율이 그 나라 GDP의 무려 40%, 절반 가까이가 정부가 지출하는 공공 지출인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고 결국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데, 지금까지 IMF 있잖아요. 우리나라 IMF 1997년은 끔찍하잖아요. 지금도 그 부작용이 남아 있다고 할 정도로 끔찍하잖아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금방 그걸 회복했잖아요. 아르헨티나는요, 이 IMF 국가 부도 사태에서 IMF에서 재정 지원 받는 거 구제금융이 무려 10번이었습니다. 10번. 재작년인가도 받았습니다. 습관성. 뭐 안 되면은 국민한테 다 퍼준 다음에 뭐 안 되면은 구제금융 뭐 그냥 한 500조 막 이렇게 받고. 그럼에도요, 공짜로 길들여진 국민들은 툭하면은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선 뭐 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무상복지 하라고 하면서 맨날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는 끊임없는 만성적 국가 파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은요, 저 남미와 같은 정치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 비슷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980년대 그리스는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 그리스 가서 살고 싶어요. 이 파판드레우라는 정치인이 사회당 정권을 세웠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파판드레우는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 확대를 멋대로 그리고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대중교통 무료, 의료 무상, 교육 공짜. 국가 채무 비율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국가 채무 비율이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부채에 대한 통계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유로존에 가입해요. 그 왜 유럽은 유럽 연합회가 유로화 같이 쓰고 경제적으로 한 블럭이잖아요. 거기 가입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구제라도 좀 받으려고.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을 통계 조작을 또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나중에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럽의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견실하게 끌고 가는데, 이놈 그리스 이 웃기는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선 막 퍼주고, 국민들한테 퍼주고, 그리고 부도 사태 비슷하게 나니까 같은 이 돈으로 묶여 있는 유로존에 묶여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 뭐 좀 손 내밀고 뭐 좀 도와달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퍼주기 정책을 당장 그만두지 않는 한 더는 재정 지원할 수 없다 너네한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을 바꾸니까 공짜에 맞들린 이 대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고.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포퓰리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글 같은 자본시장에서 그런 사회만 되면 되겠어요? 거기서 나고되고 자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지하고 포퓰리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치의식이 있다면 복지와 포퓰리즘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포퓰리즘이 아니고 바른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정자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정치의식을 가진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지 이 나라가 아까 소개한 그런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치의식을 가져야 할까? 이념의 문제 있죠. 이념의 문제를 분별하는 정치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념의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념은 무슨 철진한 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분단이 일어났을까요? 70년 전에
무엇 때문에 분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념 때문에 분단이 된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나라고요. 물론 그조차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변질됐지만 말이죠. 어쨌든 공산 전체주의 나라 아니겠어요? 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개인이 없어요. 거기에 개인의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당연히 경제활동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없는 것이죠.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로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질서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그 헌법은요, 인터넷 그 구글 찾아보면 우리 헌법 전문이 다 나와요. 예. 그거 무슨 뭐 법조인들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헌법은. 예. 뭐 형법, 민법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헌법은 있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예. 예.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은요, 정치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의 자유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 여러분, 자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듣는 집회 출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이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언론 출판 결사, 집회 결사의 자유. 그거보다도 더 상위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로 그 상위에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권리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우선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로 여러분, 우리 해방 이후 현대사를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로 그런 이념투쟁의 역사들이 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념투쟁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과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념 문제 있잖아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그 이념 문제로 인해서 위헌정당 판결을 받은 그런 정당도 있을 정도잖아요. 아직 이념 문제, 이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버젓이 그때 당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때 해산되었던 그 정당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국회의원 후보로 그 이름을 내걸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주의 이념은요,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그 바탕이.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회주의 이념 안에는,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바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이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나 교육계나 언론계나 노동계나 아니면 문화계나 심지어 종교계까지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것을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뭐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반도를 한번 보세요. 한반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한이나 우리나 같은 민족. 70년 전까지만 해도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북쪽이 더 잘 살았어요. 산업 기반도 다 거기에 있었고요. 일본이 남겨놓고 간 거, 다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경제적 번영 그 하나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GDP는 비교 불가입니다. 6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남쪽과 북쪽이 다른 게 하나, 같은 민족이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어요? 북한 주민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북한에 자원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차이인 거예요.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제 활동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무엇이든 자유가, 정치 참여의 자유도 있고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죠. 신앙의 자유. 그들에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유, 모든 자유를 포함해서 거기 핵심적인 신앙의 자유까지, 그 자유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것일까요? 기도? 물론이죠. 그러나 정치입니다. 정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념을, 그런 자유를 계속해서 제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이념들, 그 이념이 무엇이 되었든 그런 이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치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좀 다른, 색다른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나라가 없이 교회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이 신앙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가 중요한, 국가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정치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그게 과연 성경적 가치에 맞는 건가? 뭐 나한테 좋은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게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하는 건가? 이걸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또 하나,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정치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뭐 나한테 좋은 거 주면 그냥 덥석 그냥 뭐 좋은 양, 나중에 큰 후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념의 문제를 분별하는, 그러지 못할 때는 신앙의 자유가 극히 억압되는, 제한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념의 문제를 분별하는 정치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하시고요.